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제목이 뭐 어떤 가수가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도 않은 거 묻질 않아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 다 소진하고 사는 것, 가끔씩은 그건 내게 중요한 거 맞아? 그건 내가 붙들어야 할 건 맞아? 그건 내가 추구해야 할 건 맞아? 지금 이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을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오늘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좀 쫙 주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1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마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그랬냐면, 처음 읽을 땐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 않아요? 이 의미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풀고 듣고 나서 다시 쭉 읽으면 그게 이렇게 올 테니까 뒤에 읽는 게 더 좋겠다, 본문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까먹으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손들고 뒤에 읽으세요, 이렇게. 오늘 아침 뉴스에 EPL, 잉글리시, 나도 잘 모르겠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맞아요? 이 뭐예요? 잉글리시예요? 잉글리시? 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다? 그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축구 리그에서 전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베스트 11을 딱 뽑아가지고 딱 발표를 했는데, 세상에, 손흥민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축전을 보낼 정도로 득점 왕이 됐잖아요. 그 정도 사실은 아시죠? 뉴스 보고 사시죠? 득점 왕이 됐는데 세상에 그 득점 왕을 베스트 11에서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인종차별이다, 아시아란 무시한 거다, 또는 손흥민이 지금 있는 구단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 구단을 무시한 거다, 뭐 별로면 평가가 다 있어요. 왜? 상식 밖의 일이니까. 그랬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가 아침에 나왔냐면, 이런 모든 이 선수들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인공지능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딱 뽑았더니 베스트 11에 당당히 손흥민이 제일 가운데 공격수에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심 없이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로 딱 평가하니까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가장 가운데 공격수다, 이렇게 평가를 컴퓨터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판단을 못 내리는 거라. 왜 그렇죠? 아시아인인 게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싶으니까 깎아내리는 거. 이렇게 객관성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이제 오늘 그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뭐 상황이나 또는 편견, 이기심, 인종차별,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간섭을 받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살면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 뭐 이런 거 들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오니까 사실 그때 입시 치를 때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합격 발표하는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실에 예전엔 뒤가 이렇게 뚫려 있지 않고 거기가 방이었다고. 그 방 안에 쏙 들어가서 탁구대 밑에 숨어가지고, 왜? 너무 공포스러워서 떨어졌다는 소식 들을까봐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요, 뭐 결론은 어쨌든 저 삼수했잖아요. 2학년까지 다니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한 번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렇죠? 지나고 나면. 전 군대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다 그냥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갔다 오면 죽을 줄 알았어요. 왜? 해병대 가면 소리 깨끗 질러야 되고 목 다 쉬고 그러면 이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갔다 오니까 멀쩡하대요. 큰일 날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막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서 말씀드렸죠. 쓸데없이 저 자존심에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다음에 그날 얼마나 제가 그냥 지구가 무너진 것 같이 짜증을 내는지. 그게 뭐라고, 다시 보면 되지 다음 달에. 그냥 한 번 떨어졌다고 그냥 집에 와서 막 짜증을 내고 뭐 그러다가 와이프랑 부부싸움하고, 왜 그날 김수진 사모는 붙었거든요. 둘이 가서 같이 시험 봤는데 저 사람은 붙고 난 떨어진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계속 그냥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계속 거니까 와이프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 막 싸우니까 애들은 울고 아주 지옥 경험을 했다고요. 뭐가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부부싸움 한지 10년도 넘었어요.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랬다고요. 그때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정말 중요한 거를 반대로요, 내 인생에 허물어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큰일 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는데 그걸 몰라요.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넘어갑시다. 1절부터. 자, 오늘 그럼 말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쓴 기자가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행해지는 학대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학대받는 사람들, 학대를 받는다는, 학대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바와 비슷해요. 같아요. 뭐 압제, 뭐 이런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상대방의 권리를 힘으로 빼앗거나 이렇게 부당한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이제 학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황제가 있던 시절에 쓰여진 거니까 뭐 지금보다 더 했겠죠,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했겠어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을 보니까 있잖아요.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남의 권리를 억지로 빼앗은 다음에 판결에 가니까 자기들은 무죄를 받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요즘은 뭐 돈이 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으면 이것도 억울한데, 학대 당한 사람에게 가만히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편도 안 들어줘요. 그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위로자가 없대요. 학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위로자도 없어. 학대한 것도 나쁜 놈인데 학대한 놈은 정당화돼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 내가 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참 얼마나 이 세상이 거지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명을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야 그냥 죽자, 자살이 낫다 이런 얘기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구조적 모순 투성인 갖가지 학대,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당할 거다. 그러나 적어도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극단의 표현인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하다, 그런 거죠. 3절 같이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화권의 인구 통계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면요, 고대 근동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90%가 사망했대요. 유아 사망률이 90%. 그러니까 10명이 아기가 태어나면 10 중 9이 죽었어요. 하나가 살았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고 또 그만큼 삶이 열악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라리 태아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아기를 여기서 잃은 아픔 있는 상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렇죠? 10 중 9이 아니라 뭐 수백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받겠죠. 네. 왜? 뭐라고? 뱃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뱃속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목사님은 알고 지금 하신 얘기예요?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때 아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10명이 태어나면 9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유하는 아픔인 거예요. 대부분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어요. 90%면. 그걸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 지나간 분,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안에서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셨죠? 됐죠? 우리 가고 있는 거죠? 같이 오면 이제 끄떡끄떡 해주시고, 아니면 계속 계시고, 그럼 제가 확인하면서 갈 테니까 감사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려운, 학대라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고통스러운 거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세상이 변하면서요, 예전에는 당연시되던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죠. 특히 남성 여성 간의 문제에서, 성 문제에서 많아요.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말이 이제는 그거 하면 뭐 성희롱이라든지 대번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잘못되었던 것들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사셨나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지금도요, 어쩌면 우리가 그게 뭐 학대야, 그냥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뭐 모든 물자들을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다 갖고 주무른다면서요. 나머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임금 인상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얘기가 지금 거대하게 나가나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의 차원, 좀 광범위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해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광범위하게 한번 보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그렇다면 학대받는 약자 아니고 학대하는 강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냐라고 또 4절 본 거예요. 또 봤더니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요.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당하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고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갖고 돈을 벌었더니 돈 벌었다고 이웃이 또 시기를 하네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뭐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아유 참 대단하세요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시기 질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중심과 중심이 맞닿지 않으면 그건 무인도예요. 그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학대받아서 행복할 수 없고 이쪽은 시기 질투받아서 행복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부유해지는 것을 행복한 삶을 이루는 요인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재물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거래요. 너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러나 너는 외톨이가 될 거야. 네 삶의 주변이 무인도가 될 거야. 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네 주변에 풀도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사회적으로 그렇게 저마다 열심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힘, 또 돈, 그것이 없으면 학대를 당하니 불행하고 그것이 있으면 시기를 당하니 불행하다면 사회적인 성공,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막 달리는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말했더니 어떤 우매자가, 어떤 바보가, 좀 세게 말하면 등신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팔짱도 안 깨지네. 팔을 탁 끼고. 이게 뭔 얘기예요?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니 어차피 세상은 요지경, 나는 그냥 참이나 잘난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하면 뭐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면서 비판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나태한 거, 이게 5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진짜 바보다, 바보야. 그래서 어떻게 어리석은 바보다, 우매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읍시다. 두 손에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띄워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두 손에 가득해요. 이 두 손에 가득하다는 말이 참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고 참 원어 찾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요 모양이래요.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요 끝에를 이렇게 접어요. 그 모양이야. 거기다가 뭐 담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두 손에 가득, 자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질문이 좀 그랬나요? 욕심 부리는 느낌 안 나요? 얼마 드릴까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 모션은 여기에 진심이요,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올인이요. 이런 느낌.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해요? 한 손으로 만족하고 한 손은 비워둔대요. 저는 그냥 요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미지인 거죠. 뭔가 인생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평온함을 찾는데요. 이 6절이거든요. 내 삶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 요걸 이제 한 손을 가지고 한 손을 비워두는 요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이고, 말이 되게 어렵네. 이게 왜 이게 말씀이 어렵냐면요, 만연체로 돼 있어서 어려워. 한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짧게 끝내야지 이게 탁탁탁 이해가 되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뭐 마이너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이 길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7절 또 헛된 것을 하나 보았는데, 인생에 헛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헛된 거 얘기할까요? 헛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진짜를 찾기 위함이에요. 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대요. 이 말은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형제가 없는데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는 저 아버지도 없어 저거, 이런 말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저 사람은 엄마도 없어, 안중이 없단 말이야. 안중에 아빠도 없어, 형제도 없어, 지밖에 몰라. 그래서 혼자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 혼자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수고에 끝이 없어.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뒤에 또 좀 볼까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기 재산이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오직 자기만 위해 사는데도 계속 돈 버는데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냐 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를 떠올려주는 장면이에요. 예. 큰 곳간 채우고 남들은 저쪽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했더니, 그날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저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 좀 생각 좀 해봐라 했던 그 말씀, 그게 지금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오직 인생의 목적을 재물을 쌓는 것에 두고 사는, 그러다가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곡괭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랬어요. 근데 진짜 맞아요? 무인도에서 혼자?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심각해지는 거죠. 허무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8절이. 여러분 한번 저 좀 보실래요? 고개 잠깐 들어서.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저 좀 보세요. 돈이란 게 뭘까요? 물질이란 게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우리 송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어쩜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TV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를 하시고, 이제 못하겠다고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 주 돌아가셔요. 야, 이런. 근데 아무튼 우리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욕심 부리잖아요. 더 가지려고. 좀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돈은 뭐겠냐고. 그 실체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뭘까? 물질이란 건 기회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뭐 내가 적당히 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집에 뭐 TV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그것으로 뭐 작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 진짜 어렵다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속에서 참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떠나고 나면 그 돈은 아무 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그렇잖아요.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그렇다면 돈은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기회라는 것, 이 돈이라는 거는요, 꼭 누가 누구 잡아먹듯이 동물의 세계에서 돈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잡혀먹어요. 기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에 잡혀먹는다고요. 시간이 잡아먹어버려요, 그 기회라는 걸. 그래서 건강이 최고지, 돈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해? 기회가 없는데, 이제 기회가 지나가 버렸으면 그거는 가치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돈을 또 만약에 있다면 막 허비하겠습니까? 막 쓰겠습니까? 어차피 뭐 못 가져가는 거 막 쓰자,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잘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어디까지 모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써야 되고, 이런 고민? 우리는 모이는 순간이 없긴 하지만 그냥 그냥 생각해봤다고 생각.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다 이렇게 퍼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왜 5달란트처럼 또 사업을 해갖고 더 큰 이윤을 남겨서 그걸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기회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하려면 기도해야지. 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기회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또 좀 더 가봅시다. 9절과 10절. 이제는 그러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데 물으면서 우리의 내 삶에 지금 현재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줘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그러다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함께 하는 게 혼자보다 낫대요. 그리고 10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동네가 거친 광야와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산을 넘고 광야를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춥죠. 날씨가 광야지대는 밤에 확 떨어지고 또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 혼자 가다 만나면 정말 말 그대로 봉변당하는 거예요. 죽어요. 왜? 다쳤는데, 칼에 찔렸는데 옆에 누군가가 날 도와준다면 나는 다시 소생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겠지만 나 혼자라면 그냥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인생이 잘못된 거 보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다가가준 딱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오늘 이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이야기 언젠가 들으신 기억 나죠? 처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세 겹줄. 사막성 기후예요, 이 지역은. 그래서 여행하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어. 나랑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이 없이 끌어안고 자야 돼요. 너무 추워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성들끼리는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죠. 근데 남자들끼리는 끌어안으라고 하면 진짜 이상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거는. 남자끼리 그렇게 징그러워하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해병대 때 그 군대 겨울에 보초선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너도 춥고 나도 춥고 지금 얼어 죽게 생겼는데 남자끼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서로 끌어안고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둘이서 끌어안고 주우리 아버지를 부른 적도 있어요. 근무지에서 주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너무 추워서.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12절은 그 유명한 세 겹줄 이야기죠.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에
그 한계가 여기 있어요. 저는 온라인이 편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속회는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의미 없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따라할까요? 나로 인해 너가 살고 너로 인해 내가 산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살짝 보실래요? 내 옆에 누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그냥 한번 살짝 보세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세요. 내 옆에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모르죠. 저 외국 나갔다 왔잖아요. 또 지난주에. 아이고, 외국 나가서 이렇게 피부 색깔 나랑 비슷한 사람 보기만 해도 얼마나 반가운데.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데. 한국 분이세요? 내 옆에 예배자가 진짜 중요한 나의 동반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불감증, 못 느끼던 거 느끼는 거라고. 그렇구나. 이 옆 사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내 동료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오늘 축복의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한 소년이 왕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따라오세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한 소년이 왕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게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니므롯이다, 또는 요셉과 바로다, 또는 다윗과 사울이다, 등등등 막 여기다 껴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확히 다 맞지가 않아요. 10가지를 맞춰보면 1, 2, 3은 퍼즐이 맞는데 6번이 좀 잘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서 제가 뭐 하면서 이 부분이 꼭 김성민 목사님 어디 갔어요? 네. 죄송해요. 꼭 김성민 목사님을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내가 그 부분이 김성민 목사님 닮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계속 지금 이야기 가운데 다른 부분도 닮아야 하나요? 다른 부분은 아닐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령 생각하면서 얘기했더라도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왕이었지만 백성들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왕이 있었대. 경고를 무시하는 왕이 있었대요. 차라리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젊은이가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젊은이가 감옥까지 갇혔지만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학대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끝내 이기고 왕이 되었다네요. 그런데요, 왕이 되기까지는 좋은데 16절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젊은이를 통해서 치리를 받는, 즉 백성들이 많았지만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 뒤에 태어난 애들은 그 왕을 싫어한대요. 아주 신선한 왕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옥까지 갔다 왔죠. 그런데 신실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 아닌가? 신박하다 그러는데 아주 새롭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애들은 에이 다윗도 아니야, 에이 요셉도 꼰대야 그런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준석, 민주당 박지현,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뭔가 막 새로운 듯한 느낌,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다, 썩은 물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쭉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세상을 건져내랴?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없음을 통하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좀 어두워야 이 스크린이 밝게 잘 보이듯이 이 세상에 그 허물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온통 억울하다고, 학대를 보았다고, 그래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사기친 놈은 힘이 있어서 무죄가 되고, 나는 당했는데 당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가 등신이라고 오히려 막 그렇게 사회로부터 바보가 되고, 위로하는 사람마저 없도다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도서는 여기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는가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그분이 보고 계시다고, 그분이 다 셈하고 계시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허무의 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욕심 부려야 잘 사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악착 같아야 돼. 아무 치사한 거 그런 거 없어. 잘 살려면 이렇게 사는 세상 속에 두 손 아니고 한 손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손을 비워두는, 아이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딨어, 형제가 어딨어, 부모님이 어딨어, 나만 잘 살면 되면, 아는 세상에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갑시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썬다싱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성자였던 그 썬다싱이 어느 날 친구와 둘이 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야 우리도 죽게 생겼어, 저 사람은 어떻게 업고 이 사막을 통과하니, 안 돼, 다 죽어. 그래서 막 둘이 싸우다가 나는 저 사람을 버리고 갈 수 없네.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먼저 가요. 그 친구 먼저 가버리고 이 썬다싱은 이 피 흘리는 사람을 업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만 먼저 갔던 그 친구가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친구를 메고 다 낑낑댔던 그것 때문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체온을 유지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썬다싱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함께 갑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너는 나의 적이야,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나의 경쟁자야. 또 하나 생각나네. 당나귀가 둘이 갔다며, 이렇게 가다가 한 마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나 지금 너무 아파, 감기가 왔나 봐, 내 짐 조금만 들어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당나귀가, 야 나도 짐 진 거 안 보여? 반씩 짐 집어주고 있는데 네 걸 내가 지라고? 왜 양심이 좀 있으면 좀 네 건 네가 줘. 그러고 안 줘줬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 당나귀가 진짜 아팠는데 결국 죽었다고. 그때 주인이 그 짐을 싹 다 이쪽에다가 두 배로 얹고 빨리 가자 했다는 뭐 이런 우화도 있고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아시시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의 경험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그 소유한 걸 갖고 힘을 쓰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뭐 사람을 부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누리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다. 프랜시스의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에 거기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사람을 막 부리는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섬길 때 그 삶은 나에게 그런 작은 기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숭고한 기쁨을 주었다. 그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왜 그리 집착하는 거냐면 비어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비어서, 배고파서. 미국에 살다 오니까요, 미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오니까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다가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배는 불러요. 가득 채웠는데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런데 포만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허기가 진 거예요. 그걸 한참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진 거예요. 채워지질 않으니까요. 채울 걸 채워야 채워지는데 채워봐야 안 채워지는 걸 자꾸 채우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욕심이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 뭐라고 했죠? 채우시네. 누가요? 주님이. 왜? 내 만족을 아시네. 어디서 포만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죠. 우리 삶에 왜 자꾸 더 가지려 하고 더 먹으려고 그러죠? 어딘가 비어서 결핍이 느껴져서 그래요. 자꾸 허무한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가 고발하는 대로 자꾸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채우면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결코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도 알잖아. 그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인생의 그 빈자리는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찾는 인생이 채우게 될 거라고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데 옆에 한번 보실래요? 바로 그 사람, 함께 하신 이 사람,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거, 묶어주신 거. 그래서 안 끊어지는 세 겹줄로 묶어놓으신 거.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거. 내 옆에 동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거, 위로해줄 수 있는 거,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거, 기쁘면 같이 박수해줄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거기서 뭐가 오는데요? 꽉 채워지는 기쁨이 온다고요. 허무하지 않은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인생에 일어난다고요. 그게 없으면 계속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뭔가에 계속 집착하게 될 거예요. 이 저녁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것 붙드는 능력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배웠는데요, 오늘 하려고 배운 거예요. 음정 잘 틀려도 가사라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이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손 한번 높이 듭시다. 이런 마음으로요. 주님, 저 왔습니다. 아시지요? 오늘 이 모든 세상의 허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밤에도 섰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만족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요.